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시며 최초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로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영적 공동체로 그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서로를 바라보며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 바로 처음 교회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시며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홀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사라가 그를 위해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잣대를 이미 정해놓고 하는 실상은 믿음 없는 저 깊은 속내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속내를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8장에서 한 번 더 확인됩니다.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아비멜렉으로부터 사라를 보호하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자칫 하나님의 약속이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우리 안에서 지켜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11절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에서도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것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후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과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무리를 걸어 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배에 함께하지 않으셨으나 주님의 시선엔 그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 당함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 오셨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함께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대로 17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계심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영역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도, 친구도, 교회도, 직장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이 된 우리를 통해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매 순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성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은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열매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